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라. 생명책 얘기를 좀 하고 시작했으면 해서 이 말씀 먼저 본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생명책이 있다고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맞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해서 책들하고 다른 책, 이게 다른 책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섰는데 뭘 따라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뭘 받냐면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 다른 책, 생명책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살고, 다른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책을, 이 책들이라고,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러냐면 이 책을 심판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심판을 받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책이라고. 그리고 또 이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종파에서는 죄책이라고, 죄를 기록한 책이다. 근데 또 다른 이름 하나 붙인다면 이건 사망책이에요. 그러니까 살생부야. 이 심판책은 언제 기록이 될까요? 사람을 심판책에 책들에 기록되는데 이 책에는 언제 기록이 돼요?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느 책에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아요? 이 책들이 심판책이라, 죄책에, 이 죄책, 이 같은 책입니다. 여기 기록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책들에 기록되는. 네, 책들에 기록되죠. 거기서 기록했다가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책으로 옮겨집니다. 네.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를 지으심 신묘막척하십니다.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주께서 주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양되네. 그러니까 입양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책에 기록되는데 어떤 책에 기록되냐면 이 책에 기록되는 거죠. 여기는 기록이 안 돼요. 책은 세 종류가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제가 요 책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있는 게 기념책이 있는 거죠. 기념책. 그러니까 세 종류의 책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 외에 또 어떤 책이 있는지는 모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생명책이 있고, 책들로 표현된 그 심판이나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데 필요한 책들이 있고, 그 외에 기념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기록될 것인가? 기념책이야,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한 것이 기념책이에요. 이게 별개로 하고, 그러면 생명책하고 심판하는 데 있는 책, 요 책인데 언제 기록되느냐? 요 심판책은 태어나면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죄책은 살아가면서 죄 짓는 모든 것이 기록되는데, 태어나간 모든 사람이 이 죄책에 기록이 다 된다고 하는 거죠.
심판책에. 그래서 태어남부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판이 선고가 내린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는 언제 기록될 것인가? 여기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언제 기록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세요. 몇 절? 아니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책 기록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굴 주신다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태어날 때는 죄책, 그 심판책에 기록이 된다면, 사망책에 기록이 된다면 다시 태어날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딱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놓고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지금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재밌어요, 표현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없다고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면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요? 네, 사망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심판하면 사망이 온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여기 지금 사망책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깁니다. 생명책에 옮겨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간단해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집이 있어요. 대부분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성소 모양 같기도 하고, 지성소 모양,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모양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살았잖아요. 여기 피를 바른 집은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심판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큰 특권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6절에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려워하죠. 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쫙 했어요.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심판을 받지 않나? 성경에 나왔는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나오기 전에 2장 얘기 나오잖아요. 2장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표적이 결국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까지 얘기를 해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심판이냐? 심판이 없다. 근데 예수님 안에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지 잘 그것이 기록이 된 책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가 합하여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올라오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서요. 13장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이 짐승이 하나 나오죠. 이 짐승은 뭘 닮았다고요? 용 닮았다고요. 이 용 닮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리라. 용 닮은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곰의 발이 있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이죠. 그게. 3절에 보면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한다는 것 빼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0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하고요. 참남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고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큰 말하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깁니다.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이 되면 짐승 마음대로 못해요. 사단 마음대로 못되고 생명책에 농명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얘기예요. 네, 건드리지 못하죠. 감히 어떻게 건드려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11절에 보면 새끼양이 하나 나옵니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새끼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뭐가 되냐면 표가 되고 이게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하는 거죠. 요 정도로면 계시록 13장은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은 똑같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을 해석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고요. 제가 전에 그 왕국회관 다니는 여화 증인들하고 성경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도하러 우리 사무실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토론을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얘기를 시작하는 사이에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닌 선배가 왔어요. 제가 이제 하는 스타일은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거꾸로 되짚어서 이렇게 그걸 증명해 나가는 스타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그 사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성경으로 증명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주장한 걸 다 이해를 하고 거꾸로 나는 그 증명해 가는 것을 원하는데 같이 온 선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중에 그 여화 증인들이 그 한참 주장한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 그 주장에 대해서 옳다 그렇게 당신들이 보는 건 알겠다. 근데 내가 한번 그걸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가 막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틀린 말 했을 때 성경책 펴가지고 바로 그냥 이것도 내가 잘하거든요. 근데 바로 팡팡팡팡팡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싸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토론을 할 때 그 사람마저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논쟁밖에 안 돼. 예, 이게 논쟁도 이제 할 때는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나 자꾸 사람들한테 잘못된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지만 원래는 대상자가 그 사람마저도 구원자잖아요. 구원을 해야 될 영혼 구령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싸움에서 이기는 걸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면 최고 큰 걸림돌이 어떤 사람들이 걸림돌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광 불빛이 저기 방송 중에 비치고 뭐 구덕다리 같이 그 해놓고 한다는 식으로 댓글이 이제 올라가요. 말하자면 제 형편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면 사람이 뭐가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네. 그냥 뭐 외모가 어떻다느니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느니 왜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자신감 없으면 유튜브에 올렸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누가 봐도 말씀으로 딱 나를 설복시키지 못하면 저는 말씀 이것만 갖고 하라는 거죠. 말하는 투는 제가 좀 부드럽죠. 강한가요? 어쨌든 그래서 계시록 13장하고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로 사자 같은 짐승이 있고요.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둘째는 곰 같은데 곰이 나오죠. 그리고 셋째는 표범이 나오죠. 표범. 넷째는 뭐가 나오냐면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이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이거 무서운 짐승. 자, 그 뿔을 보는 중에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서 해서 여기에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여기 나오죠. 큰 말을 했다고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큰 말을 한 작은 뿔의 목소리를 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짐승 이게 한 마리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서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깁니다. 성도를 이기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5절에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큰 말하는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히고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여기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게 되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지금 사자하고 곰하고 표범하고 여기도 사자도 있죠. 곰도 있고 표범 있고 이 짐승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이 짐승이 있고 이 작은 뿔은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큰 말을 했어요. 참남된 말을 하고 큰 말을 하고 그다음에 짐승 머리 하나 죽게 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한다 그러는데 짐승 하나가 죽게 되고 전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나오고요. 성도를 이겼다고 하는데 성도를 이기고 성도를 괴롭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야기인데 이게 42달이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새끼양 같은 짐승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와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결국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 서로 해석이 어떤 원칙인데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이게 그 뭐예요? 666 짐승의 표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는 시도로 이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시록 13장을 해결하려면 다니엘서 7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 7장을 알려고 하면 사자, 곰, 표범, 열뿔, 뿔열, 머리 7, 이 짐승. 맞나요? 순서가? 사자, 곰, 표범 맞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여기 지금 짐승들이 4마리가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 무섭고 사나운 짐승,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작은 뿔이 나오죠.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해석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네 그 나라의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짐승 4마리에 대해서 전부 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번째 짐승에만 특별한 이야기를 붙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요.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고 나와요.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넷째 나라. 이게 넷째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들과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쇠왕을 복절시킬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작은 뿔의 존재를 알려면 이 작은 뿔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넷째 나라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이 넷째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넷째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다니엘서 2장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 은, 동, 철, 그 철 플러스 진흙, 뜨인 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신상의 모습에 금, 은, 동, 철과 진흙, 뜨인 돌의 이 시대가 나올 때 요 철만 넷째 나라라고 했어요. 넷째 나라가. 그 위에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이에요. 다니엘서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호와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다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때는 당시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당시 나라인데 이렇게 나오고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 이제 은 왕의 후에 이렇게 나오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 번째 나라라고 표현도 하지 않고 셋째는 이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넷째 나라는 여기 넷째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게 철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하면서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나라를 여기서 네 번째 나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한번 해보려고요. 자기가 그 가진 교리가 이러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 가진 교리가 이러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방어가 안 되면 막 다른 해석을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섰는데 해서 다니엘서 8장에 첫 번째로 수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하며 그 수염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에 지금 현저한 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저한 뿔이 있더라. 6절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인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되 결국 수양을 쳐서 멸하죠. 8절에 보면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 현저한 뿔이 꺾이고 뭔 뿔이 났냐면 네 뿔이 났어요. 네 뿔이 났습니다.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그 중 한 뿔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 한 뿔이라는 여기 단어가 없대요. 그 중 하나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작은 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세 번째면 이게 네 번째겠죠.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에 대한 논란이 참 많거든요.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다니. 영화로운 땅은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 보좌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비칠 만큼 여기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늘 군대에 비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짓밟고, 자,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는다고 해서는 군대를 짓밟으려면 뭐가 와야 돼? 개인이 한 사람이 와서 싸움 할 수 없잖아요. 군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쪽에서도 군대가 온다는 얘기죠.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지. 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군대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뭘 제하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었어요. 그러면 성소를 헌 이야기가 언제 나오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있을 예언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얘기가 이 성소를 헐어버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작은 뿔의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일이 뭐가 나냐면 범죄함을 인하여, 이게 범죄했다고요. 범죄했는데 어떠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이 붙임 바 되고, 백성하고 뭐가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에게 붙이게 되고요? 저 작은 뿔에게. 이 작은 뿔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누가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요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면,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작은 뿔이 가져가서 드리면서, 그러니까 진리가 당연히 땅에 떨어지죠.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고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이게 이제 뭐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더라. 지금 작은 뿔이 하는 그 일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군대적인 일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하고, 이 범죄적인 일로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킨 일을 얘기하거든요. 해석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여기 해석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하고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오늘날로 하면 이란. 이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이야기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여기 헬라래요. 헬라가 나중에 네 나라로 갈라진 이야기가,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대. 그래서 이 네 나라로, 헬라가 네 나라로 분리가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첫 번째 나라가 확실했다고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해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또 다른 나라가 네 나라 마지막 때, 네 나라가 끝나갈 시점에 올라오는 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죠. 왕이 결국은 그 나라인데, 현장뿔이 알렉산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뿔 있는 다음에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올 때, 여기 작은 뿔은 뭐냐면 요게 이 네 나라의 끝에 일어나는 나라가 뭐냐면 요게 로마예요. 로마.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요게 이제 로마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얼굴은 엄장하고 괴열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성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지금 앞에서 군대 일 얘기 나온 것이 나오잖아요. 그가 꾀를 베풀어라고 나오는 대목이 두 번째일 거예요. 꾀를 베풀어 23절, 23절, 24절은 지금 첫 번째 작은 뿔이 군사적 그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한다면 25절은 그가 꾀를 베풀어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요괴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로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기 이제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건데 그것은 로마인데 군사적인 로마가 있고 이 범죄함으로 말면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나오는 이것은 무슨 존재? 이건 군사적인 네, 존재 둘 다 전체적이죠. 이게 군사적인 존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력을 행사하는 거라면요. 여긴 종교적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긴 종교적인 존재예요. 이 종교적인 존재가 여긴 종교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거죠. 또 그 종교적인 단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일을 하고 하나는 종교적인 세력으로 이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져갔다고요. 예수님께만 드려야 될 예수님의 보혈로만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속지 않은 그 이야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것이 가져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누구인가 죄를 구해요.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이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13절에 보면요.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매일 드린 제사가 두 번 나오는데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가 11절에 한번 나와요. 그럼 군사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사를 가져가서 자기가 그 매일 드리는 제사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그 존재가 나오는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와 요게 이제 첫 번째죠. 매일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망하게 대한 죄악의 일은 뭐예요? 예, 범죄함으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예, 진리를 땅에 던진 제사를 돈 쓰게 하는 게 네,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죠.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한다든지 면죄부를 준다든지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나오잖아요. 언제 그런 모든 일이 끝나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300주야 해가지고 1844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이 당시에 성소는 이 지구가 성소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거는 성소에 대한 오해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옮겨갔다고 예수님이 옮겨가는 그 역사라고 또 주장하는 뒤에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해프닝이죠. 다니엘서 나중에 2장을 해석하고 나면 2장과 7장 해석은 똑같으니까 2장을 해석하고 나면 이 8장은 어떻게 갖다가 봐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1장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네, 다니엘서 11장이 똑같은데 네네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있었던 군사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에 대해서 나온다면 다니엘서 11장도 똑같아요. 다니엘서 11장 2절은 메데 페르시아, 3절은 헬라, 14절부터 로마가 일어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나라로 갈라졌던 나라가 나중에 남방왕과 북방왕만 남아요. 이 네 뿔로 나눠진 나라가 결국 두 나라만 남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4절부터 로마가 등장합니다.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성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라고 나오는 이 긴 이야기가 로마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교적인 세력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32절부터 종교적인 세력이 나온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 마지막 끝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은 지난번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제 다니엘서 2장 읽으면서 엄청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켜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상징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갖다 생각할 때에 꿈을 주셔가지고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좀 다니엘서 2장에서 다음번에는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가 인간의 어떤 의지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 가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한 이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